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시를 이 기도문을 쓸 때 또는 2000년 전에 예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지요. 그것은 곧 희생, 헌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시간의 헌신이요, 시간의 희생입니다. 며칠 거리, 멀리는 몇십 일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시간의 헌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지요. 재물을 끌고 갑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거기에 소위 말하는 숙식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물질에 헌신 없는 예배는 없다. 때로는 내 생명의 헌신도 됩니다. 건강, 안전, 강도와 같은 일들, 또 자연재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야외에서 잠을 잔다면 건강, 감기, 몸살과 같은 이 건강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오랜 시간을 걷고 걸어서 저 멀리 드디어 시온산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 땅은 광야와 평지가 많은 땅이니까 시온산이 주는 느낌이 훨씬 큽니다. 한 해발 700고지, 720 이 정도 됩니다. 남한산성이 있는 그곳이 480고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고지 되는 산이 보이는데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렇게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남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북쪽으로는 또 다른 산이 이 둘레가 높은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산들이 사실은 바로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천연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음을 얻는 게 1절, 2절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산들이 시온산을 두르고 있어서 천연의 방어망이 구축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저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두르고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희생 없는, 헌신 없는 예배는 깨달음이 없지요. 요즘 같아서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차가 막히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힌 차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는데 굳이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뭐냐? 그 짧은 시간의 헌신도 없는 예배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의 처지는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하고 함께 그 성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웬걸 거기는 이미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미 밥그릇을 챙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릴까 하는 견제 속에서 긴장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먼저 멸망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북왕국 사마리아의 사람들까지 그곳에 와 있고요, 이방 사람들까지 그곳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밥그릇 안 뺏기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인, 그 다음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과의 시인의 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그릇을 건드리면 큰 난리 나죠. 밥그릇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 성전도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고 성벽도 없고 그런 곳에 가는데 그 안에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벌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시온산을 보는 순간 맞아, 저렇게 산들이 두르고 저 시온산을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담대함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믿음이 생겨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절 같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는 지팡이죠. 왕의 손에 들린 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악인의 힘이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믿음,
예루살렘은 의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어찌 악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권세가 힘을 발할 수 있으리요.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터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일하는 일터가, 내 자녀가 일하는 그 일터가 의인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땅이 되면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아이가 회사에서 죄악에 손 안 대고서도 일하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탈세 안 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 안 하고, 뒷돈 주지 아니하고, 죄악에 손 안 대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게 어찌 가능해요? 의인의 땅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엄마들이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엄마들 무지 많은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이, 우리 딸이 일하는 그 직장이 의인의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가 죄악에 손대지 않고 그 직장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이 일하는 그 기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 1, 2분 이 3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땅이, 우리의 일터가 의인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죄악에 손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조용히 한 1, 2분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며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들의 일터 의인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땅이 되게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가 일하는 우리 일터가, 가족들,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가, 또 일하는 자녀들이 곳, 공부하는 직장 학교가 의인들의 의인의 땅이 하여 되게 주옵소서. 하셔서 아버지, 죄악에 손대지 않고 죄악을 행하지 일하고 일하고 악인과 또 타협하지 살 않고 일해도 더 형통한 복을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이 되게 믿고 하여 주시고 죄악에 손대지 않는데 더 형통한 복을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의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터가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답답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시온산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배당에 오면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주의 전에 오기 잘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때 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은 의인의 땅이니 내가 죄악에 손대지 않아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는 걱정과 근심으로 왔다가 평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왔다가 무엇으로?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주일 예배부터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온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고 평안한 가운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걱정과 염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 만나겠다고 주의 전으로 올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네가 일하는 곳은 의인의 땅이니 죄악에 손대지 않고도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평안 가운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 주일 예배, 내일 주일 예배 오는 성도들마다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은혜 받고 평안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저 가자 지구, 레바논, 또 핍박이 있는 땅, 중동 무슬림들의 땅, 북한 땅, 숨어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내일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고민하던 것에 답을 얻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질병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관계가 풀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